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철학사를 공부하는데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보편 논쟁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이 보편 실제론을 주장했던 에리우게나나 안젤무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보편 개념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스콜라 철학 초기에는 보편이 개체에 앞서서 독립적으로 실제한다는 플라톤적인 보편 실제론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보편 실제론에 대항해서 등장한 이론이 바로 유명론입니다. 유명론이란 것은 뭐냐면 보편이란 개념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실체들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저 천상계, 이데아계에 개라는 보편 개념, 보편자가 있고 그 보편자의 그림자 내지는 그 보편이라는 개의 개념을 분류받은 존재로서의 다양한 개의 종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개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아와 진돗개, 삽살개, 세퍼트 이런 개별 개들밖에 없는 것이고 천상과 이데아에는 보편 개념 내지 보편자로서 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편 개념으로서 개는 어떻게 형성된 개념이냐 하면 개별 개를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세파트나 진돗개나 치아와나 스피츠나 그저 시바견 같은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이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속성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삽살개, 진돗개, 치와와 시바견 이런 것들은 종류들은 다양하지만 이것은 뭡니까? 동일한 객과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체 하나하나를 관찰해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을 묶어서 이 개체들은 객과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보편 실제론과 유명론의 이 치열한 대립 가운데서 이 양자 사이를 중재하고자 했던 어떤 그 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편 실제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중세의 중요한 세계관이죠. 교회 보편성이나 인류의 보편성,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보편성,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중세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세계관과 질서 속에 있었던 철학인데 여기에 대항하는 어떤 유명론이라는 것이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이 양자의 어떤 치열한 논쟁 속에서 이 양자를 중재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양자택일의 문제냐라는 것이죠.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의 이론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립하는 이론이 나와서 이게 태제고 하나 안티태제로서 정이고 반으로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대결하다 보면 이 사이에서 이 양자를 중재하는 신테제로서의 뭡니까? 합의 이론이 도출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양자 사이에 보편 실제론과 유명론의 치열한 대립 가운데서 이 양자를 중재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 바로 아벨라르두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벨라르두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이 보편 실제론과 유명론이 중재되는 중재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론을 가리켜서 온건 실제론이라고 이릅니다. 그래서 온건 실제론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벨라르두스는 당대의 가장 탁월한 논리학자였습니다. 이 아벨라르두스는 보편 실제론과 유명론, 즉 반실제론 사이에서 중재안으로서 그는 온건 실제론의 입장을 개진했던 겁니다. 아벨라르두스에 따르면 보편이라는 개념은 현실적인 사물의 본질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수많은 개별자들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사물의 본질인데 그 본질은 수많은 개별자들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개라는 보편 개념이 있다는 실제하는 개별 개들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라는 보편 개념으로서의 본질은 수많은 개별 개들, 즉 진돗개, 푸들, 똥개, 치와와 마티스 속에 개라는 보편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별적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분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개, 진돗개, 푸들, 치아와 똥개 속에 개라는 보편 개념이 들어있는데
이 각각의 이 개체로서의 개 속에 들어있는 이 뭡니까? 본질 내지는 보편 개념을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라루두스에 따르면 보편이란 개념은 오직 우리의 이성 내지는 정신 속에만 존재하지만 개체들 즉 개별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을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자는 개별자들의 공통적인 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공통적인 종은 원래 신이 자신의 생각, 즉 관념에 맞추어서 그 관념과 똑같이 개체를 창조한 결과라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벨라르두스는 사물을 형상과 진료의 관계로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스콜라 철학 초창기에 주도적이었던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바탕을 둔 소위 말하자면 보편실제론, 관념론적 실제론으로서의 보편실제론을 아벨라르두스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온건실제론으로 수정함으로써 보편자 문제에 있어서 극단적인 실제론과 유명론 사이를 중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죠. 좀 이제 이거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이 보편의 개념은 신의 사유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신의 사유 속에 예를 들면 개라는 보편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할 때 자기 사유 속에 있는 개라는 보편 개념에 의거해서 개별 개들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지하와 진돗개, 시바견, 푸들 이런 것들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개 속에는 신이 자기 사유 속에서 있었던 보편 개념으로서 개라는 보편의 개념이 각 개별 실체로서의 개들 속에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그 개별 개들 속에 신이 그죠 분유한 나누어서 집어넣은 개라는 보편 개념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보편 실체론과 유명론을 중재하고자 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보편이 실제한다는 입장에서 보편 실체론 입장을 아벨라르두스는 이런 입장, 방금 설명드린 입장에서 지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보편은 신의 사유 속에 보편의 개념이 이미 들어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뭡니까? 보편의 개념이 개체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보편 실제론의 입장을 그는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자기의 사유 속에 있는 실제하는 보편의 개념을 가지고, 즉 개라는 보편의 개념을 가지고 개별 실제로서의 각양의 개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다양한 개들, 즉 진돗개, 푸들, 치아와 바티스 속에 있는 이 개별 개들 속에 자신의 보편 개념으로서의 개라는 실제를 나누어서 집어넣어 놓았기 때문에 개체 속에 뭡니까? 보편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뭐죠? 유명론이 말하는 다양한 여러 개체의 개를 보고 공통의 특징을 묶어서 개라고 한다는 이러한 유명론의 입장도 수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벨라르두스는 스콜라 철학 초창기에 주도적이었던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바탕을 둔 보편 실제론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온건 실제론으로 수정함으로써 보편자 문제에 있어서 극단적인 실제론과 극단적인 유명론의 사이를 중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호로 인하여 극단적인 실제론과 극단적인 유명론 사이의 논쟁을 일단락시키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아벨라르두스의 이 온건 실제론은 향후 수많은 스콜라 학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다수의 학설이 되었던 것이죠. 그 보편자는 개체 밖에 존재한다는 이 원래의 보편 실제론에 대하여 아벨라르두스는 개체가 창조되기 전에 신의 사유 속에 보편의 개념으로서의 개의 개념이 있었다. 보편의 개념으로서 인간의 개념이 있었다. 보편의 개념으로서 뭡니까? 또 뭐가 있었죠? 고양이라는 개념. 그리고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할 때 자기 사유 속에 있는 보편 개념의 입각에서 개별 개체를 창조했기 때문에 개별 개체 속에 보편의 개념을 나누어서 집어넣어 놨다. 그러므로 인간이
보편 개념을 인식할 때는 개별 개체를 주밀하게 관찰해서 그 개별 개체들이 갖는 공통점을 파악했을 때 개라는 아니면 고양이라는 보편 개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뭡니까? 보편자가 실제하느냐? 개체밖에 실제한다는 보편 실제론가? 아니다. 보편자는 개별 개체 속에 들어있고 그것을 관찰해서 공통의 분모를 인식한 것이 보편 개념으로서 개고 고양이라는 이러한 유명론의 입장을 중재하고 종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아벨라르두스의 이 온건 실제로는 13세기에 활동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좀 더 뭡니까? 명쾌하게 설명되고 규정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온건 실제론을 이렇게 정리해서 명확하게 표현했던 겁니다. 첫째, 보편이란 개념은 신의 사유 속에 있는 이데아적 개념으로서 모든 개별자에 앞서서 신의 지성, 신의 이성, 즉 신의 정신 속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둘째, 보편은 개별 사물의 본질로서 개별적인 낱낱의 사물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이 자기 이성, 정신, 지성 속에 있는 보편 개념의 입각에서 개체들을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종 속에 들어와 있는 개체 내지는 개별자들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종. 개라는 종 속에 있는 다양한 개들은 동일한 뭡니까? 보편 개념으로서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보편은 개별 사물에 대한 개념으로서 사물을 파악한 다음에 사람의 지성 속에서 이 보편 개념이 인식된다는 겁니다. 지하와 진돗개, 삽살개 이런 걸 관찰해 보면 신이 개라는 보편 개념 내지는 보편적 본질을 각각의 이 개가에 속하는 개들 내지 개의 종에 속하는 이 각각의 개들에게 분류 나누어서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 개별 사물을 주밀하게 관찰했을 때 이 사물을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지성 속에 이 보편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인간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신의 지성 속에 인간의 개념이 있었다면 이는 인간이라는 개체에 앞서서 신의 정신 속에 인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의 정신 속에서 인간이라는 보편 개념이 있었고 그것에 입각해서 개별 인간들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 각각의 인간들은 신이 자신의 지성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 개념에 기초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인간들은 인간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계 안에서 인간성이란 개별 인간들과 분리되어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간들 안에서만 인간성이라는 보편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간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여 개별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본질, 즉 인간의 보편성을 파악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종의 개념을 인식했다면 이것은 개별 인간들이 존재한 이후에 그 개별 인간들을 낱낱이 관찰하여서 인식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편자에는, 즉 보편에는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개별 사물에 앞서 있는 보편자가 있죠. 보편 개념이 있죠. 둘째는 뭡니까? 개별 사물 안에 있는 편자가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개별 사물 다음에 오는 보편자, 즉 개별 사물을 관찰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보편 개념, 즉 보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해 내어야만 오류 없이 보편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이죠. 이 중에서도 개별 사물 안에 있는 보편이라는 용어는 온건 실제론의 일반적인 학설에 비추어서 보편 개념의 토대고 기초로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사물의 본질에 보편자 개념을 설정해야 사물의 본질에 대한 규정이 실제 이 사물의 본질에 대한 규정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실제는 사물의 본질이 보편자라는 입장을 견지해야만 사물의 본질에 대한 규정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벨라르두스에 의해서 개진됐던 온건 실제론을 굉장히 엄밀하고 명쾌하게 정리해서 온건 실제론을 완성적으로 대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중세 스콜라 철학 시대의 최대 논쟁 가운데 하나인 보편자 논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초기의 보편 실제론과 유명론 사이의 극단적인 대립은 아벨라르두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온건 실제론에 의해서 중재되고 종합된 이후에 학자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건 실제론은 중세의 결정기를 구가했던 교회의 권위를 정당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정당화시켜주는 철학 이론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거를 교회에다 적용하면 천상에 그저 이데아로서의 교회가 있죠. 보편적인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 천상에 있는 보편 개념으로서의 교회의 개별적인 실체들인데 이 개별적인 교회의 실체 속에 뭡니까? 천상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의 개념이 나누어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교회들을 관찰할 때 그 교회 속에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분류되어져 있는 보편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유 속에서 중세의 신학자들과 철학자, 교회의 보편성을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편자 논쟁과 관련해서 고전적인 견해인 보편 실제론과 유명론 사이의 대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양자의 중재적 이론인 온건이 실제론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아벨라르두스의 사상과 더불어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